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대와 보복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농부가 농작물을 심을 때는 이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고 농작물을 심지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 작물을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처럼 33절에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나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 삶의 결과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는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고 추수가 때가 되면 거둬들이는 거죠. 열매를 잘 맺은 작물은 그대로 두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인이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충성된 종에게 그 달란트를 더 맡기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될 때에 먼저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악을 행하며 살게 될 때, 그 땅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주민을 뽑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왜 심으셨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다시금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바벨론이 혼자 능력이 있어서 또 잘해서 힘이 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다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 유다를 정복하고 가나안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하게 될 때 어제 말씀 철퇴와 분쇄라고 그랬어요. 철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으로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 낸 그것을 다시 분쇄, 갈아버리는 거예요. 형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우상,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도와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압제하고 학대합니다.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보면 3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큰 뱀이 집어삼키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다 삼키고 배를 채우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쫓아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일들인데 근데 자기 하고 싶은 일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바벨론의 왕이지만 가장 강력한 왕이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한 왕이잖아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했으면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은 행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면 다 죽인다. 핍박하게 되고 학대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에 피를 흘린 주민들의 그 송사를 들으시고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신 거잖아요. 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니까, 유다를 심판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는 내 아들 좀 정신 차리게 좀 해라. 철퇴를 내렸고 분쇄를 통해서 그 철저하게 심판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구나. 악인도 심판을 당할 때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후회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정말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면 그 후회하는 악인들, 회개하는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가 내 아들 이스라엘을 좀 가르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겼는데 바벨론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게 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제하고 내가 최고다 군림하고 그 세력을 과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철퇴를 내리고 분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유보하신 거예요.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바벨론이 이민족이 와서 때리고 치고 괴롭히는데 어찌 부모가 그걸 가만히 기다리겠어요? 왜 부모가 그걸 가만히 기다릴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좀 가르쳐다오. 정신 차리게 좀 해다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때리기만 하고 괴롭히만 할 때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땐 부모가 나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내 자식을 맡겼는데 내 자식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히기만 하니까 너 안 되겠구나 하고는 부모가 나서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치고 자기 자녀를 건져내시는. 그러니까 갈대아인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린다면, 농부가 앞에 있었던 농작물을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었다라고 하면 그 다른 작물은 거기에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농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뽑아내고 또 다른 것을 심게 되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으로서도 그 명령이 쉬운 명령일까요? 다 죽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진멸해라.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악을 뿌리 뽑아야 그곳에서부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주변에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치시고, 바벨론에게 기대를 거셨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첫 번째 왕에게도 똑같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치시려고 했는데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치신 거잖아요.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행한다면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여기 더 좋은 곳이 있다.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거 섬겨라. 그래서 망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대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다가 마침내는 추수의 때에, 타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을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이루어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추수할 때 그리고 타작할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추수할 그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면 이전의 농작물과 다르지 않다면 이전의 농작물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걸 뽑아내고 거기다 다시 새로운 것을 심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셨음에도, 농부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 거기에 대한 오늘 본문의 표현은
바벨론의 보복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이전 사람과 똑같은가 다른가? 하나님 기대하시는데 기대하시는 것을 내가 채워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농부가 간절하게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수 때가 있고 타작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그 도움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유다를 뽑아내셨는데, 그리고는 그 유다를 하나님 잘 가르쳐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바벨론에게 맡기셨는데, 바벨론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 보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며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때에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이루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